오늘 말씀은 향기로운 시작 예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있을 동안에 홍수가 난 모든 세상의 물들을 다 말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가족들과 함께 무트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1년 넘게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고생했던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수고했던 방주에서 있는 시간들, 매 순간 흔들렸던 본인에 있어서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듯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트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뛰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와, 이제 땅이다. 1년 동안 이제 배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땅을 밟다니, 신선한 공기와 이 모든 풀들을 보며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땅을 밟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막상 땅을 밟고 방주 바깥으로 나와보니 노아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땅은 홍수로 인하여 황폐화되었고 당장 먹고 살 것부터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땅에 나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현실을 보니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홍수가 난 강원도 지역에 재난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로 인해서 토사가 마을과 밭과 모든 농지에 다 쌓였는데 정말 한 50cm 정도가 토사가 다 쌓였더라고요.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땅은 완전히 다 황폐해집니다. 땅은 토사가 덮여서 망가졌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도 도우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홍수가 완전히 지나간 땅을 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폐화된 땅과 그 땅에서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처참한 현실이 이 노아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노아는 한숨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나?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을 물부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샘이 어디 있는지, 시냇간 어디 있는지, 물이 정말로 있기는 한 건지, 게다가 음식을 만들려면 1년간 살았던 방주 안에 세간살이들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집이 홍수로 잠겼기에 이제 살 집도 새롭게 지어야 되죠. 방주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모든 홍수로 나무가 다 잠겨버렸으니 성한 나무가 있겠습니까? 다 물을 먹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디서 목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로 밭은 다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밭을 일구고 씨도 뿌리려면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황폐화된 땅 한가운데서 노아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까? 예배보다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합니다. 노아는 제단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을 드려야 될 때입니까? 당분간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2쌍, 정결한 짐승 7쌍 이 방주 속에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드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최소한 2배로 번식이라도 해놓고 내년에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면 노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먼저 예배를 선택할 수 없죠. 이 땅의 문제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시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선순위로 먼저 노아에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당장 먹고 살 일도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에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시작해야 되는 노아의 삶과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땅에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죄악으로 부패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전 세대는 매일 쫓기듯 바쁘게 살고 땅의 일에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소식, 예배를 드릴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보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게 바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노아의 가장 우선적인 이 예배, 함께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 어떠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그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귀하게 여기시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우선순위로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의 부패한 죄 속에서 땅의 것에 얽매여서만 살던 그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향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꼭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황폐화된 이 땅에서 살 때가 있죠.
집에서 나오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학생들은 공부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업무,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가사노동, 매일마다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자녀들의 양육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죠. 자식 출가시키고 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까지 돌보느라 진짜 바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예.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는 사람들도 다 바쁘대요. 다 피곤하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처럼 우선순위로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노아처럼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급할 때가 있죠. 현실의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삶의 질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미래에 대한 우리 두려움, 우리에 있는 지금 있어서는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에 매일 얽매여서 밀려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태초부터 이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잖아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 임재의 눈을 확장 열어주셔서 삶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을 띄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로 인하여 때때로는 말씀 듣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품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는 세상 영광이 부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21절의 상반절에 노아처럼 그 예배를 받으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이 주일날 오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을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너무 예쁜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건가? 우리 집에 향수를 뿌린 적도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무슨 향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저쪽 구석에서 행운목이 이렇게 폈는데 그냥 줄기를 뻗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하얀 조그만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거 자주 들여오셨었거든요.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행운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정성스럽게 심으셔가지고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화분에서 잘 키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새 줄기도 났지만 이렇게 꽃이 필 줄은 몰랐습니다. 그 꽃이 얼마나 향기롭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껏 드린 그 예배, 삶의 우선순위로 주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많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아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땅 위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예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살기는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하여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먼저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고 생각한 이후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생각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머리와 옷과 얼굴에 신경 쓰셨죠? 안 쓰시고 그냥 나오신 분 계신가요? 화장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꾸미고 나온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랑 똑같이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전 새벽에 이럴 때마다 목욕하고 보이진 않지만 속옷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멋지게 하고 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분들은 외모도 신경 쓰지만 마음도 단장하려고 하죠.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마음을 단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즉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억할 때는 우리 안에 걸리는 것이 부딪히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다툼, 염려, 탄심, 탐심, 은밀한 죄들이 주님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더 크게 예배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어제도 제가 강사님과 함께 저녁에 식사하러 갔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전화기를 갖고 제 아내가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터리 아시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한재 터널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로터리는 또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출근 시간에 밀리면 빨리 쏙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냥 이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꼭 찰나에 쏙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니 왜 빨리 안 넘어가는 거야? 급한데.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아내에게 바로 또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제가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운전할 때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온통 죄뿐입니다라고 적은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주님이 생각나니까 제가 잔소리 해놓고 빨리 급사과했습니다. 급사과. 주님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운전 습관도 바뀌고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기억하는 것이 예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예배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니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 시간만 기억해야 할 뿐이 아닙니다. 24시간 우선순위로 기억되어져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제단을 높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을 쌓아서 내가 있는 위치보다 올려서 쌓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높이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서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노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돌을 쌓으면서 제단을 높이 올리면서 내가 주님이 가장 내 윗자리에 있구나.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확인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밀려들어오는 수많은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러분 빨리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내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맞추기보다 내 만족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분풀이합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제단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분들의 귀한 헌신과 봉사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 방송실, 예배후 식당, 새가족부, 찬양부, 악기팀, 재정부, 주일학교 교사 등 이분들의 봉사는 정말로 귀합니다. 근데 봉사하는 분들이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봉사만 한다면 그때부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칭찬 안 해주면 좀 서운합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에 지쳐서 어떨 때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문제에 얽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에 있는 욕심과 자아 중심적인 여러 가지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자꾸 우리를 실족시키죠.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제단을 높이 쌓고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봉사자분들 계십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세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물은 곧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죠. 원래 내가 제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셔서 모두 물에서 죽었지만 노아도 죽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에 감사하여 노아는 제물로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제물을 드리는 인간의 태도는 감사보다 의무가 많죠. 고대의 신들은 모두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말합니다. 제물 드리면 복 줄게, 세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니엘서에서도 왕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간다고 위협하기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자발적이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피곤하죠. 비자발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가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는 순간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닌 비자발적인 예배는 언젠가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가르쳐야 하죠. 이때는 하기 싫어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못 이겨서 반강제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그 언젠가부터는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발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 예배 때 꼭 감사한 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감사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가 점점 자발적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왠지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고 선순환됩니다. 예배가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배는 풍성해지죠. 또한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사단은 항상 이용하여 우리에게 현실의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끊임없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도 안 건너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잘 넘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가장 큰 감사를 깨닫게 되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신 제물 되어 주시고 날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는 풍성해지고 예배는 자발적이 되죠. 그냥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그냥 찜찜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즐거워지죠. 주님이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그러면 저절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그것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싶죠. 그럼 그 봉사가 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을 향기로 받으시죠.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자발적이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단을 쌓듯 우리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이른 나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럼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더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통로죠. 2023년 예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향기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